오늘도 역시 이제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교회 정과를 따라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좀 긴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 교회 정과에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같이 읽은 2절 말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성도가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가면서 이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어찌 보면 조금 복음적인 말씀이어서 딱딱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은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세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맥주감사절 되면 또 세례를 받지 못한 분 신청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물뿌림을 받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세례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의식이죠. 예전에 우리 교단은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학습, 교회 나오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살펴서 학습을 받게 한 후에, 그리고 또 한 6개월쯤 더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판단해서 이제는 세례를 줘도 되겠다 하면 이제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 이 학습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학습이 의미가 없고 그거는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든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만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세례라. 우리 교단에서 학습 제도를 없애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어떤 의식이나 성례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는다. 그리고는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세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 세례다.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것으로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너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하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 다 죽게 되어 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죄도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에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도 우리가 단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삶의 죄가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어둠 권세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제 죄와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붙잡아 두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는 한마디로 죽는 예식입니다. 죽는 예식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세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생명의 예식입니다. 원래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습니까?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 요단강에서 옛사람 장례 지내는 장례식이 바로 세례였어요. 물속에 몸을 담가 그 강물에 옛사람을 다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린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어요. 옛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옛사람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심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례는 우리 주님과 연합을 뜻한다. 옛사람에 대한 심판을 뜻한다. 세례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간혹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으시라 하면 제가 아직 부족해서 세례를 다음에 받겠습니다, 천천히 받겠습니다 하고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부족함을 채우려면, 그런 부족함을 채우려면 죽을 때까지도 부족함을 못 채울 겁니다. 못 채우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린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면 신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하고 신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1982년 7억 명, 전 세계 7억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다이애나 스펜서의 결혼식이에요.
영국의 왕자 찰스 황태자와 결혼으로 영국 최고의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다이애나는 이후에 패션의 아이콘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의 여왕으로, 그리고 수많은 자선과 선행 이야기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아들 둘을 남겨두고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냅니다. 그렇게 이혼을 발표한 후 1년 만에, 여러분, 파파라치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려고 과속을 하다가 파리 근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1997년 36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결혼이 깨진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 찰스 황태자가 결혼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내연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다이애나가 이혼하자마자 여러 남자들과 스캔들에 휘말리게 돼요. 다이애나 역시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황태자와 결혼했다면, 로얄 패밀리가 됐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영국 황실과 결혼을 했다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의 습관이 다 달라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온 이 다이애나, 영국 황실의 품이 있는 전통과 가치를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참담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신분이 온전히 달라지지 못한 거예요. 신분이 온전히 달라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 조선시대 왕자들은요, 3살만 되면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갔다 그래요. 우리 세아가 지금 3살인데 세아쯤 되면 이제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요. 놀아야 되는데 6살 되면, 우리 주아가 이제 내년에 6살인데 6살 되면 사부를 뽑아요. 사부를 뽑아서 천자문과 유학의 입문서 소학을 통해서 삼강오륜과 유학 이념을 생활화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 왕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옛사람의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죄로부터의 속박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날마다 의롭다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며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믿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역시 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셔요. 예수님에게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은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셨어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이기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도 세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도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초점 맞추어서 쭉 적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 6장에서는 그런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될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11절 마지막에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빚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전에는 길 가다가 빚쟁이 만나면 어때요? 빚이 있을 때는 빚쟁이 만나는 게 겁나죠? 아유, 또 빚독촉 할 텐데, 빚 갚으라 할 텐데 겁나서 슬금슬금 도망 다녀. 빚쟁이 만나면 어쩔 줄 몰랐는데 그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빚쟁이 길에서 만나도 당당하죠. 다 갚았는데 뭐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갚았으니 그 앞에서 위축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의 빚을 다 갚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았어요. 예.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 유혹하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너 아직 나한테 볼 일 남아있냐? 너와 아무 상관도 없고 들을 말도 없다. 썩 물러가라. 마귀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빚 때문에 빚쟁이를 피하듯이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 원조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얼만큼 연약해요?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치약을 앞에서 짜냐 치약을 뒤에서 짜냐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치약 앞부분부터 꾹 눌렀어요. 남편이 치약 뒤에서부터 눌렀어야지 나중에 버리는 것 없는 거야 했더니 아내가 받아칩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남자가 왜 그래 쫌팽이같이. 쫌팽이같이라는 말에 남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네 집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냐? 하면서 처갓집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치약이 진짜 별것이 돼가지고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것 맞냐? 이혼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 사소한 데서 커지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시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언짢은 한마디에 욱하는 성질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 수 있어요?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잘 믿으면 죄 짓지 않을 것 같은데, 믿음 생활 잘하면 죄 안 짓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질 때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가능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속에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이긴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밝히 아는 사람은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1만 킬로미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저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나 베트남 이렇게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리가 얼마냐면 1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1만 킬로미터. 이 책 속에 나오는 저자와 슈퍼맨이라는 목사님, 이 탈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태국을 통해서 메콩강을 통해서 이렇게 탈북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책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는 건지 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로 우리 양평시절 대학교회 저 교회를 배경으로 1만 킬로미터라는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거를 좀 막아서고 있다 그래요. 북한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할 때 탈북하는 걸 자꾸 얘기해봐야 영화로 자꾸 나타나는 것, 눈치를 보는 건지 정부가 막아서서 개봉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개봉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서 영화를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탈북민의 숫자가 2025년 말 기준으로 34,537명이라 그래요. 약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했어요. 저들이 북한 탈출 전에는 김정은이 뭡니까? 김정은이 하나님이죠.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모든 것이 위대한 김정은 동지 덕분이고 김정은 동지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되뇌이던 사람들. 그런데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 더 이상 김정은이 신이 아닙니다. 그 지배 아래 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김정은이 하면서 김정은이 욕하죠?
탈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개성에 올라갈 때 버스 탔더니 북한의 안내원이 절대로 여러분 김정은 하면 안 됩니다. 남한선처럼 잡혀갑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래. 그럼 표현을 하지 말래. 아예 김정은이가 그랬다간 잡혀갑니다. 탈북한 사람들 보면 김정은이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람 속이는 사기꾼이고 교주고 이단이고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존재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세상 속에 막 전엔 찐빵이라는 책에 보면 찐빵이 식지 않기 위해 소단에 머물러 있듯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따끈따끈한 찐빵인 채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따끈따끈한 찐빵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이 되는 삶,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